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 시대는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시대라는 것과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역사 속에 이 부흥의 역사가 가장 찬란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타났던 시대는 이제 18세기 전반이었습니다. 18세기 전반에 위대한 부흥이 그 시대에, 그리고 미국 식민지 영국, 또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이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또 그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의 일꾼들이 있어서 그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되, 이 사람들이 국제적인 협력 관계로 들어가서 그 시대 전체를 정말 복되게 하는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특징들, 이 시대의 부흥들, 그리고 그 시대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웨일즈의 하웰 해리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웰 해리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때는 1735년입니다. 1735년에 그는 이제 21살의 나이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상당히 낙심하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식 광고를 하는 중에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어떤 의욕이 없던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자격도 없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목격하게 되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데, 한 3주일 후에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중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것은 환자들을 방문하는 일이었고,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선택했던 책은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1장, 2장, 3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2장에서는 인간의 비참과 절망에 대하여, 3장에서는 그가 받은 구원의 영광과 천국의 복락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경건한 삶에 대한 이제 묵상과 기도,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웰 해리스가 이 책을 읽고 또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에 놀라운 은혜가 환자와 가족과 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것이 웨일즈 대부흥으로 연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신학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별다른 무슨 학문적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 있었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해설해 가는 동안에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체험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복음만으로 온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복음의 선포 속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 로울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로울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웰 해리스랑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는 분입니다. 같은 웨일즈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깊은 산골짜기의 시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지리적인 모습은 부흥이 일어날 만한 곳이 아니다 하는 거죠. 부흥이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하웰 해리스가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이 다니엘 로울랜드가 목회하던 그 골짜기에 한 번은 조지 필드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에 10,000명의 사람이 모였다 그래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 10,000명의 사람이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시골 분지, 정말 자그마해요. 정말 자그마해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그냥 차 한 대 들어가면 되는 우리나라 농로 같은 곳입니다. 경운기 들어가는 길 정도. 그 정도의 길을 뭐 한 1km나 뭐 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그 찻길도 2차선 가운데 차선도 없는 그런 도로에서 들어가요. 그 들어가면 그 안에 자그마한 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밭만 있어요. 이렇게 과수원 같은 이런 밭만 이렇게 있고, 건물 이때야 그냥 교회당이 옆에 이 조그만 언덕에 교회당이 하나 있고, 학교 하나, 초등학교 학교 하나 있고, 근데 그 자그마한 그 동네에 교회는 2개가 있어요. 신기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이 교회당 문은 다 닫혀 있으니까 이 교회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보니까 그게 이제 어디로 연락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연락했더니 연세 많으신 어떤 분이 한 분이 나오십니다. 좀 불편한 분인데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이 교회 관리하는 집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상당히 유머러스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회당 문을 열어주고 구경하게 했습니다. 이 교회가 다니엘 로울랜드가
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 옛날 건물이 있고 신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다 가봤어요. 나란히 이렇게. 그 다음에 교회 마당에는 그저 이 다니엘 롤랜드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참 저 앞에 다니엘 롤랜드 집안이 세습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 직분을 세습하는 집안이었어요. 이 집이. 그래 그 교회에서 나중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당도 자기가 관리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열쇠를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 가서 또 열어줍니다. 들어가서 봤어요. 자, 이 다니엘 롤랜드를 이야기하면 참 놀라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롤랜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직을 세습하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그냥 그 시골 마을에 있는 그 교회를 대대로 맡아오는 목사 집안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천하고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2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작은 지역에 골짜기의 교회가 있다 보니까 함께 모이기 어렵습니다. 몇 개의 교회를, 3개의 교회를 이제 목사 이 집안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형이 담임 목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호적에 담임 목사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수를 받아서 부목사가 되는데 형은 목회 싫다고 이미 떠난 지 몇 년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는 부목사로서 이제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물려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20살짜리가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습니다. 문법학교 나온 것이 그의 학벌입니다. 신학 공부 당연히 안 했죠. 그런데 목사 안수는 준 거예요. 왜? 집안이 목사를 교회를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는 받았어요. 설교를 한다고 참 해보니 이게 참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한숨밖에 안 나오죠. 오늘날도 왜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휴가 가면서 새벽기도 맡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 하려니 설교 좀 어떻게 해야 되냐 10분만 하세요. 그래도 이게 막막하잖아요. 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예, 너무나 막막해요. 그게 이제 이 롤랜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성도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데 설교 좀 잘한다 하는 그 목사한테로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 둘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는 텅 비는데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롤랜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설교 좀 잘한다는 이 목사님 교회 가서 도대체 그분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갔습니다. 그리피스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한 겁니다. 수요 예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저 뒤쪽에 이제 앉아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존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처음 보는 낯선 젊은이가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표정이며 태도며 이게 참 교만하게 짝이 없고 당돌하게 짝이 없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회종들에게
이제 이 젊은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그 예배 현장에서 다니엘 로울랜드 이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로울랜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이것이 이 공교롭게도 하웰 해리스가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회심한 그 해와 동일한 1735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외일주에 비슷한 나이에 1살 차이든 혹은 3살 차이든 이게 날짜가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다니엘 로울랜드의 출생 연도가 확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1713년으로 이야기하지만 11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확하진 않지만 13년이 일단은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하웰 해리스는 1714년생 1살 차이예요. 그런데 같은 해에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평신도였고 한 사람은 평신도보다 못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았지만 설교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저 오직 복음만 전하라, 이런 조언을 받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제서야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의 향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교 내가 잘하고 싶다, 그래서 설교를 공부하면은 설교를 몇 개월 만에 잘하게 되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야 돼요. 진리를 공부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전하는 것은 또 그 위에 성령의 또 다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 로울랜드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는 어느덧 불을 뿜는 설교자가 됩니다. 아직 능숙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설교의 체계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불붙는 것처럼 그에게서부터 선포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나서 5년 후에 그는 비로소 설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떠나갔던 성도들, 교회가 텅 비던 이 교회가 어느덧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교인들로 이제 채워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하웰 해리스를 만나고 또 그 시대에 잉글랜드에서 쓰임받는 조지 휘필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연령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같은 은혜를 받고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1735년에 거기에서 다니엘 로울랜드의 아직은 미숙하지만 불붙는 설교가 시작이 되고 성도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때에 그 1935년에 부흥 20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 지역이 랑게이또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랑게이또에 4,000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2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랑게이또에서 부흥이 있었을 때 10,000명이 모였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10,000명이 모일 곳이 없어요.
그래 그 교회당 문을 열어줬다는 그 집사님한테 여기 다니엘 롤랜드 부흥이 있을 때 10,000명이 모였다는데 그 어디서 모였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당이 조금 이렇게 언덕바지에 있거든요. 그 언덕바지 거기가 설교 장소야. 노천 설교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인원이 들어갈 건물이 없으니까 노천 설교인데 그 지역이 다 이 운동장처럼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구덕운동장 가면 이 좌석이 층층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트막한 이런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운동장처럼 평평한데 이제 과수원이나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원형 경기장 운동장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다니엘 롤랜드 동상에 있는 이 자리가 설교하던 자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과연 그 동상에 있는 자리가 훤히 보이는 자리예요. 훤히 보이는 자리. 그래서 야, 그럴 법하다. 정말 그 당시에 아마 이 밭이나 이런 거 그냥 막 무조건 다 사람들이 들어찼겠다. 근데 그 지역을 봐서는 부흥이 일어날 곳이 아니에요. 왜? 아니 10,000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10,000명이 어디서 오겠어요? 아니 그 지역의 인구 다 합쳐도 10,000명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당시에 부흥이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사방에서. 스코틀랜드에서도 부흥의 기록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며칠씩 자기 먹고 할 양식들 챙겨가지고 그리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차 쫙 세워놓고 말 쫙 묶어놓고 그리고 집회 장소로 모여드는 거죠. 근데 10,000명이 모이면 오늘날도 엄청나게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 옛날에 산골에서 그 정도 인원이 모이려면 수없이 먼 곳에서부터도 그냥 몇 날을 두고 사람들이 몰려와야 가능한 거예요. 몰려들고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업을 버려두고 그렇게 모여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모여들게 만들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진리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 사람들은 소망하여 찾아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앞으로 교회가 잘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서구 지역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도시로서 이제 사라질 이러한 도시로 꼽히는 곳이에요. 부산에서 7개인가가 꼽혔는데 서구는 처음 5교회가 다 5군데 꼽을 때에도 들어갔고 7군데 꼽을 때에도 들어갔어요. 이게 서구 지역이 그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인구가 늘지 않아요. 그리고 노령 인구들이 많고 젊은이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여기에 있으면 될까? 그죠? 여기 있으면 될까?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관 같은 데로. 그죠? 정관에 개척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교회가 해운대에 있는데
이분은 일찍 눈을 뜨고 정관에다가 제2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교회를. 그리고 자기가 주일날 왔다 갔다 해요. 해운대 여기서 설교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또 거기서 설교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기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백 명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정관 신도시를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큰 교회들이 들어와 있어요. 기성교회들이 거기다가 제2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기성교회가 제2교회를 거기다 세우고 거기에다가 번듯하게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거죠. 자, 교회는 사람이 없는 것을 고집하는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것을 고집하고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회가 오면은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 지역은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이고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뭐 교회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곳을 유망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을 공부하면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사회학적 관점으로는 어때요? 여기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 10년 후, 20년 후를 볼 때에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 서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기를 뭐 엄청난 도시로 만들어줄 이유가 있을까? 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 대신동, 서대신동을 뭘 볼 거 있다고 여기다가 엄청난 일들을 베풀어서 막 이곳을 인구가 2배, 3배 늘어나는 것으로 만들겠어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린 여기서는 앞으로 소망이 없어요. 20년 후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점점 하향 곡선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는 인구가 있는 곳으로 가든지.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도 고기가 안 잡히면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어부가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탐지하지만 안 잡히면 다른 포인트로 옮기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그런 어떤 이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상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교회를 인구가 많이 모이는 신도시로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전통적인 그 교인들 그 속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결국은
그걸 백지화 시키게 됐는데 그분 그냥 조기 은퇴했어요. 버티다 그야말로 숨만 쉬는 삶을 살다가 조기 은퇴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옮겨가려고 했던 그 지역은 지금은 아파트의 숲이 되어가지고 그냥 막 그 지역은 그야말로 엄청난 젊은이들이 몰려든 지역이 된 거 있죠. 무엇이 옳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옮겨갔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가 막 수천 채가 있어도 되는 교회만 된다더라 그리 얘기합니다. 그건 뭐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이 수십 개가 몰려 있어도 한 군데만 가요. 거기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산골짜기에도 부흥이 임하는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아봤자 몇 호 안 돼요. 지금도 가보면은 그 지역에 이 랑게이또는 몇 집 안 삽니다. 그 전체 인구라고 해봤자 불과 몇백 명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임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다니엘 롤랜드는 그곳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웰 해리스, 조지 필드 같은 분하고 또 연합사역, 협력사역을 하면서 부흥의 주역이 되는데, 그러나 참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기성교회가, 즉 다니엘 롤랜드가 이 웨일즈 국교회 소속 목사였는데 웨일즈 국교회 소속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 국교회가 그야말로 그냥 조직으로만 되어 있는 교회인 거죠. 목사가 세습되는 그런 정도의 교회니까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영국 웨일즈 국교회에서 이제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인들을 끌어가냐? 왜 교인들을 유혹하냐? 이런 핍박이 들어오는 거죠. 왜? 주변 교회에서 막 원성이 높고 교회 당국에다가 계속해서 뭐 소위 말하면 민원 제기라는 걸 하니까, 그러니 교회 당국자들도 이건 도대체 뭔 일이냐? 아니 교회 자기 교회 다니면 되지. 왜 엉뚱한 데까지 가냐? 그리고 롤랜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하고 알아보니 뭐 복음을 전한다더라, 무슨 뭐 불같은 뭐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한다더라. 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하지 마. 롤랜드가 듣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예배 진행 중인데 중지시키고 앞에 나와서 이 교회 당국의 결정을 선포를 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다니엘 롤랜드는
이 교회 목사직에서 파면한다. 그리고 이 예배 지금 이 순간부터 다니엘 롤랜드는 당장 떠나라 이리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니엘 롤랜드가 그 순간 목사 파면당하고 그리고는 그 즉시 교회당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 다니엘 롤랜드가 지금 예배를 계속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따라오세요.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다니엘 롤랜드를 따라서 쭉 나갔는데 나가서 모인 곳이 지금 현재 이 웨일즈 복음주의 교회가 있는 그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 와서 거기에서 교인들이 둘러앉고 다니엘 롤랜드가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그 마을 자체가 인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일즈 복음주의 교회의 교인은 한 7, 8명 그리고 웨일즈 국교회 그 교회는 한 10명 이 정도였다 그래요. 제가 갔을 때가 벌써 시간이 좀 제법 됐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당시에 10명 또 7, 8명 뭐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어떻게 될까? 그죠? 그 정도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 지역을 사명으로 알고 있어야 될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 아니면 소망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때도 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지만 소망은 부흥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썼던 글은 조국교회를 보며 감사했다 이렇게 썼는데 그 뒤에는 그러나 우리 조국교회도 언제 이런 상황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으면 이 시대 사람들의 교만함, 이 시대의 정신들도 무너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서 시대 사람들의 모습처럼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도 깨어지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교회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에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다고 믿으며 또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리 시대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